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13절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거든요. 그 안에서 앞에 부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요, 구원의 확신도 생기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이렇게 좀 성경적인 논리도 나오고요, 신학적인 부분도 나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인치심, 제목이 성령의 인치심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인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 거기 앞에 부분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확신이 내가 드는 건데, 그 성령의 인치심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제 앞에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후라기 보다는 성령의 이제 인치심에 대한 내 확신이라든지 그 믿음이 생길 때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이제 앞에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구원을 이제 인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뒤에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음을 들을 때요, 그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자만이,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주시는 건데, 그 도장을 찍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너십이에요. 오너십이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짐승한테 이렇게 딱 찍어버리잖아요. 뭔가 낙인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권위예요. 처음에는 소유죠. 두 번째로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패스포트나 여권이나 어떤 중요한 서류에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의 도장이 반드시 찍힙니다. 여기서는 사인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예요. 여러분 패스포트가 있어요. 거기 제 사인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패스포트에 그 공항에다가 내밀면 그거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인했는데 어떻게 그 패스포트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패스포트가 인정받으려면 권위 있는 사람, 정부의 권위 있는 사람의 거기 도장이 꽉 찍혀야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문서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그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 패스포트가 조금 낡아질 수도 있어요. 찢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자신이 없으세요? 쓰레기통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패스포트를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진짜예요?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쳐주셔요. 성령께서 인쳐주셨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이게 좀 제대로 믿는 것인가?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너가 쓰레기통에 처박혀진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성령께서 인쳐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도장이 찍혔으면 진짜예요. 위조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대답해 보세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대답을 하시냐면 진짜긴 진짜인 것 같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찢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으면, 성령께서 인쳐주셨으면 진짜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내가 그런 확신이 없냐면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품이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되는가? 우리의 삶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는가?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인쳐주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어요.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품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소유의 오너십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진짜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좀 흔들려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희미하지만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면은 내가 확신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셨다. 나는 진짜야, 가짜야. 내가 비록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안전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편물 보낼 때요, 중요한 물건을 보낼 때 그 봉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누가 뜯어볼까 봐,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촛농을 녹입니다. 이렇게 촛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딱 이렇게 봉투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실하는 거죠.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을 사람이 받았을 때 그 도장이 그대로 있으면 안전하게 온 것이죠. 만약에 그 도장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열어보았다는 거예요. 촛농이 이렇게 깨져버린 거죠. 누군가가 열어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봉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보장이 되어진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 장례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국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뭐라 그래요? 우리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이 올 때까지 아무도 그 구원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즉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오너십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품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예요. 그리고 안전, 구원을 중간에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이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십,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안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기도하면서 사는 것,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당연하게 품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로 나를 도장 찍어 주셨어요. 천국까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인쳐주셨는데 그 성령이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너십이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거든요.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송하지 못했군요. 제가 제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군요. 믿음이 없었군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또 성령을 주세요. 또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내 삶이 좀 부족해요.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요. 회개하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믿어지는 거에 확신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다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보편적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흐려지면, 지금 시대는 복음이 자꾸만 흐려지는 시대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도자나 인도자나. 그러니까 복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의 질이 떨어지면은요, 결국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옛날부터 나는 교회 다녔거든. 신앙생활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은 대답하는 것이 좀 흐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영생한다라고 하는 거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대답을 합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면요, 불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또 나오잖아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게 다 오너십이거든요. 인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것은요, 그냥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 말씀의 약속에 의하면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진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성취가 되는 것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 사이에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시간적인 흐름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건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좀 질병이 들어오고 내가 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셨어.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가 되는데 성취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나는 구원받았어. 아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셨어.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체험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복음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체험이 아니에요. 구원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에 의해서 구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막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체험에서 오지 않아요. 복음에서 와요. 그리스도께서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우리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나를 도장 찍어주셨어. 인쳐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인쳐주셨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께서는 인쳐주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정말 나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도 증거가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물관 같은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될수록 양극화돼요. 반드시 양극화됩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집니다.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죄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한쪽에서는 지금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죄악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박물관 같은 기독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박물관 같은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정말 놀라운 선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래야 신앙인의 어떤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120명이 엄청나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요? 방언이 터져요. 불에 혀 같은 것이 막 보여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모인 성도들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이에요. 이것은 절대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체험 때문에 구원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체험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냐면 체험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셨어,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에게 가장 감격스러웠던 일,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확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 붙들린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니까는 확증이 오는 거예요. 그 확증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런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가 세상에서 비록 쓰러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비록 너가 넘어졌어, 마치 쓰레기통에 이렇게 꾸겨 넣어진 것처럼 너가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당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것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믿음에 확신이 생겨요. 너는 내 아들이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너무나도 값진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예배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종교 행위처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찬송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영적인 유산인데 이 체험이 있으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욱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나와서 찬송하고 몸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주셨어. 성령님께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또 찬송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구원의 또 체험이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100% 열려야 돼요. 확실히 내 마음이 확실히 열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자, 14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유산이 있어요. 기업은 그 유산이거든요. 그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아무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기업을 누릴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것을 믿는다면 결국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은 피한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과 동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쳐주심을 알고 그 기업의 보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내 믿음을 막 빼앗아 가는 것 같아. 한국은 지금 막 다시 코비드가 온다고 막 난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 더욱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받을 위협이 있어요. 모든 질병 다 끝나가게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기업이 있어요. 다시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연약한 것, 불완전한 생명, 우리의 질병, 그런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